이주일 아침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그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방금 조금 전에 불현듯 드는 옛날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30년도 더 됐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이니까 신앙생활 막 시작했을 때 성경을 하나 기독교 서점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보는데 요즘은 그런 책이 이제 없습니다만 옛날에 가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인쇄를 하고 재단을 하는, 재본을 하는데 약간 삐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이 약간 이렇게 접혀서 인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조금 보기가 흉했고 그 옆에 잘라내야 조금 깔끔해집니다. 그 책을 들고 그 서점에 갔는데 당시에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인 되시는 분이 바꿔드려야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냥 웃으면서 제 기분을 풀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성경 하나님 말씀이지 내가 책을 바꾸러 왔지 말씀이 아니다 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 불현듯 드는 생각이 우리가 성경을 대해서 너무나도 책이라는 것 하나에 어떤 책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활력, 운동력이 있는 말씀,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그러한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글자 인쇄된 어떤 그런 책으로만 보기가 쉽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고 표준이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삶의 기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이 지켜야 되고 살아가야 할 방향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한다고 인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인으로서 성도의 삶에서 늘 힘들고 어려운 고생의 길, 패배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험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 역시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은요 워낙 이단들도 이상한 이단들이 많아서 사이비들이 나타납니다. 이에 새로 해놓는 틀니가 기도하면은 금리로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눈앞에서 놀라운 어떤 역사들이 기적들이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기적을 무시하거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이적, 기적, 놀라운 경험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만은 그걸 역시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검이라고 말을 합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라고 합니다. 본문에는 검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냥 좌우의 말씀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건 당연히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좌우의 날선 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왜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 기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했을까?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며 말씀대로 안 살면 이 검으로 어떤 찌른다는 그런 어떤 겁을 주기 위해서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그만큼의 능력이 있고 그만큼의 예리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과 비유가 되어지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은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검입니다. 제사장들이 칼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짐승을 자르는데, 짐승을 베는데 사용합니다. 도축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구에 살던 지역 바로 옆에 걸어서 한 5분 거리면은 도살장이 있었습니다. 대구 서구 중리동 쪽에. 거기에 보면 어떤 때는 아침마다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돼지도 잡고 소도 잡습니다. 그런 도축을 하는 사람들의 검은 아주 예리해야 됩니다. 날이 바짝 서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은 그 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짐승들,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면 그것들을 베어버리고 자르고 각을 뜹니다. 뼈를 자르고 그 다음에 사지에 각을 다 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것을 구분하고서 바치고 버릴 것은 버립니다. 근데 오늘 그 칼보다, 그 양날의 검보다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12절에 나오는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인간의 모든 것을 말을 합니다. 홍과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혼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연적인 생명. 그러나 영이라는 것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런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려견, 반려묘를 키웁니다. 물론 그들을 귀엽게 여기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인간은 다를 수가, 확실하게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겐 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귀여워도 그들이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사람처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째 영과 혼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영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이죠. 그러나 이것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관절과 골수는 우리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진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수술하시고, 이 말씀으로 찌르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제가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찌르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찔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기의 심령이 찔립니다. 저 사람 이 말씀 보면 저 사람 저게 잘못이지가 아니라 자기의 심령이 찔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자막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리들이 마음에 찔립니다. 무엇이 찔립니까? 너희가 죽였는 그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것을 듣고 자기들의 잘못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우리가 그 메시아를 죽였구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찔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그들이 하는 행동은 사도행전 2장에 계속해서 보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날 하루에만 3,000명이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3,000명이라는, 요즘도 3,000명 하면 큰 인원이, 많은 인원입니다만 당시에 3,000명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수가 되어집니다. 그 수가 한꺼번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찔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상 찔림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찌르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서하는 말 중에 가시도 친 말로 상대방의 어떤 약한 부분이나 상처를 콕콕 찌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위로와 사랑만 받기를 원합니다. 타인이 자신의 약점을 말하거나 자신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그렇게 듣기 싫어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 사이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찔림이 있으면 그 찔림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내가 왜 찔리는가를 보면서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역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위로와 사랑에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 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새벽에 에스겔서를 묵상하는데 에스겔서는 긴 그 장수 중에 거의 대부분이 3분의 2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성전을 파괴시키고 그 안에 주민들이 잡혀가는 그런 사건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심판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돌이켜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들의 어떤 너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심판받는다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찔림을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찔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찔림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 그래야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기 원하십니까?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여 나에게 어떤 찔림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약한 부분이고 이것이 제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좌우에 나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 거짓되고 부패한 내 마음에 찔림이 됩니다. 강팍한 마음이 찔립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간사함과 음란과 거짓과 탐욕과 교만, 미움, 분노 등이 드러납니다. 결국 찔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보게 만들고 깨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자신의 연약한 부분, 나의 자신의 악한 부분을 보는 것, 깨닫는 것이 어떻게 은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병원에 의사 앞에 한 환자가 왔습니다. 그 환자의 몸에 심한 욕창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 욕창 썩은 부분은 덜어내야 되고 그 외의 부분은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 약을 발라야 됩니다. 근데 환자가 썩은 부분을 도려내려고 하는데 환자가 너무 아프다고 지금 아프지 않게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진통제만 주고 연고만 바르고 끝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치유를 하려면은 비록 아프지만은 그 부분을 칼로 도려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위에 약을 바르고 또 봉합을 하는 그런 일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부위가 새살이 돋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찔림이 있으면 그 찔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새롭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운데 그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골문 부분을 도려내고 썩은 부분을 잘라내면 그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듯 우리가 찔림을 받고 그 찔림을 위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듣는 시간이 심령이 치료받고 심령이 성령수술 받는 시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들었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성형수술을 되게 원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가장 안 좋은 부분을 좀 아름답게 바꾸기 원한다고 하죠. 근데 성형은 비단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약한 부분이 흉진 부분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성형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그것으로 성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심령을 찔러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밝혀내서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판단한다. 자, 12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판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판단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심령이 찔리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의인지 불의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의학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의 신체 내부를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칼로 째서 들여다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점점 기술이 좋아지면서 엑스레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초음파 기술이 발달하면서 뭐 CT, MRI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신체 내부의 아주 깊은 곳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기술들이 뛰어난 과학 기술, 의학 기술을 가지고 한다 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엑스레이나 초음파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심령을 분별하고 판단하십니다. 그럼 그 심령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심령 안에는 마음은 시궁창과 같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악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숨쉬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죄가 아닌 것들이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렇게 내가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 내뱉었던 말들이 그런 가졌던 생각들이 그것들이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 것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말씀에 비춰서 보니까 그것이 죄고 불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판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불감증을 가집니다.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고 죄라고 말했는 것들이 시대가 흐를수록 점점 더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시대의 흐름이라는 이유로 많은 것들이 정당화되어집니다. 낙태가 정당화가 되어지고 동성애가 정당화가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사람들은 시대가 지금 그렇게 추구하고 시대가 바뀌어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낙태가 죄고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고 시대 흐름이 어떻게 바뀐다는데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참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도덕적 기준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판단은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으신 것이 그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결산합니다. 그리고 그 결산이 되어지는 날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살아온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고 표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이다. 자,
자, 에베소서 6장 17절에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라라고 합니다. 성령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적혀있는 에베소서 6장은요,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사탄은 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위협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방해를 이겨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과정이 바로 영적 전쟁인데, 이것을 기록한,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라고 가르쳐 준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 6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신을 무장을 하라고 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방어용을 쫙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용 무기를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성도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그 심령 안에 계신다 해서 안내자를 써서 내수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대요. 성령님은 성도들의 심령 안에 계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라는 것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어떤 기계를 통해서 성경을 듣거나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지금 성경을 들을 때 하나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뜬금없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무관하게 그냥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생각이 나려면 먼저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생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평상시에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 정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어도 내가 들은 것이 없고 읽은 것이 없다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먼저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필요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영적 전쟁의 검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살아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사탄이 나타나서 세 가지의 시험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너 지금 너무 배고프지? 그럼 네 앞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여기에서 뛰어내려봐. 말씀 가운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쳐준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절하면 내가 여기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권력이죠. 명예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이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마다 다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하시면서 물리치시는데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기록되었으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다라고 그 말씀들로 다 답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유혹을 물리칠 때는 자신의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예수인데 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에서 말씀을 무기로 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예수님보다 강하다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당당한 난 성도로서 벌맞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도요,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이죠. 아무리 날선 검도 주방에서 쓰지 않는 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 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고 따로따로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집에 서너 권씩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 서재 사무실에 가면은 성경만 한 10권 이상 있습니다. 뭐 영어 성경이나 원어까지 하면 한 15권 이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들 무엇하겠습니까?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은 그것을 장식용으로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집에 놔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주야로 시시때때로 읽으면서, 우리 아까 찬송가 199장 모은 것처럼 나도 시시때때로 읽으며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을 우리가 자주 접하고 늘 접하면서, 그래야지 당장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때 이 말씀들이 성령께서 필요할 때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빌빌거리다가 실패하다가 사탄에게 두들겨 맞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늘 기쁨의 삶을 살고 평안의 삶을 살고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와 불의인지, 무엇이 합당하고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승리라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세상의 눈을 볼 때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패배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삶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따라 붙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네가 승리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시다 보면 언젠가 이 말씀을 인해서 주시는 그 승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이것이 승리구나, 이것이 승리에서 오는 즐거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성경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이 말씀 그냥 장식용으로만 놔두지 마시고요, 주야로 가까이 하시고 늘 묵상하시고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시며 우리를 판단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이 말씀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늘 이 말씀을 가까이 있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읽으며 시시때때로 묵상하며 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움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를 올바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